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심하는 것들 많이 있고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결국에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주일로서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축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신 것이 아니라 약 성경대로 보면은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는 공개적으로 3차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 약 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그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의 신앙이 처음에는 의심하고 부족한 신앙이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아름다운 고백으로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는 믿지만은 우리 신앙 고백이 흐려지거나 또한 열정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신앙생활 하신 후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뜨거운 열정과 바른 신앙의 정석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9절 말씀부터 23절 오늘 읽어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집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제자들끼리 모여서 아무래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끼리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있었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내가 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신이라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확인하고 무척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자리에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지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심히 놀라고 있다. 핍박 때문에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져라.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예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결국 죄가 없어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너희들 장정 10명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너희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늘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은 물론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진심으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왜 보냈는가 하면은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곧 성령을 받으면은 그러면 너희들은 가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 부활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거하여서 세상의 어둠과 근심과 멸망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라. 바로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는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파송해서 세상에 보내겠노라고 사명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앞길이 캄캄할 수밖에 없겠지요. 3년 동안 가족도 뒤로하고 생업도 뒤로하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더니 그저 하루 이틀 만에 예수님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버렸어요. 거기까지는 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은 이미 알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 가야만이 너희들은 힘차게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기뻐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세 가지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내용에 보면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의 신앙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먼저 함께 있지 아니한 도마를 생각을 해봅니다. 도마의 이름을 부를 때 디두모라고 하는 별칭이 앞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마라고 부르지 않고 디두모라고 불려지는 도마라고 말을 합니다.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이 되어지고 다른 뜻으로는 또 비슷한 뜻으로는 이중자라는 뜻이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디두모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마 앞에 디두모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진짜로 쌍둥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디두모 도마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이 도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에 이중적인 생각을 늘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라 앞에 이름에 디두모라를 붙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도마는 오늘 이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부터 말을 할 때,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135장 찬송할 때에도 허물 많은 베드로, 베드로가 3번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것 때문에 허물 많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별칭을. 그런데 도마도 그러죠.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래. 도마 하면은 그 의심 많은 제자. 오늘 이 한 사건이, 오늘 이 한마디가 결국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2000년 동안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늘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한 번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한 자리에서 보고 지나가지만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는 행동과 말 한마디가 평생 그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 하면서 세안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생활을 하셔서 이후에 아무개 하면은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여져야 되겠는가? 가롯 유다 앞에는 가롯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마을 이름도 부끄럽지만은 배신자라는 이름이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자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한번 이 사건으로 통하여서 디두모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름이 붙여져요. 여러분은 믿음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가 이 자리에 빠진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하여 죽고 10명의 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제자는 다 같이 모였는데 도마는 왜 그 자리에 빠졌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죠. 11명 남은 제자가 똘똘 뭉쳐서 10명 제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왜 도마가 빠졌을까? 같이 있다가 일 보러 나갔는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안 왔는지 오기 싫어서 안 왔는지 무슨 연유로 안 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성도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딱 나타나실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것이 확실하게 전해졌다면은, 그 정보가 알려졌다면은 도마가 빠질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도마는 뭐예요? 며칠 우리 사이에 꼭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실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금요일도 별 일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 등한히 하고 소홀히 여기면서 예배에 잘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언제 어느 시점에 임할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어느 예배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저 우리 예배가 똑같다면은 우리 이번 주 다음 주 다 똑같은 예배인데 지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모임, 기도하는 모임, 예배하는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도마의 선포입니다. 이 도마의 선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도마의 선포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꼭 우리가 선포할 때 입의 말로 선포하고 내뱉을 때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철칙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25절 말씀에 보니까 도마는 믿겠다고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못 봤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 말하는 거 보니까 나도 믿기로 했다. 나도 믿기로 작정하마. 나도 앞으로 믿도록 노력하마. 그렇게 도마가 해야 되는데 도마는 믿지 않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은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고 선포해요. 입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쓸데없는 선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끔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말하죠. 아이고 죽겠네, 그냥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두렵고 무섭지만은 주님은 꼭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은 꼭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부정과 불신, 불의한 선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확 이렇게 해버릴 거야. 그냥 그렇게 선포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의 선포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죠. 사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냥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그냥 아이고 힘들어서 죽어버리면 좋겠네. 그냥 그렇게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우리는 그러죠. 입으로 꾹 참고 우리 입으로 어떻게 내 자신과 사람 앞에서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속에서도 반드시 나에게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혀로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드레를 지나서 또한 제자들이 그거 여드레 8일 전에 이런 일이 있고 8일이 지난 다음에 또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는 이 도마도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첫 번째처럼 물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제자들끼리 그 어둠 속에서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을 체험했던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실제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꼭꼭 걸어 잠그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맡기셨다면 이 복음은 이미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복음은 아예 없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성령의 힘을 따라서 오늘 2000년이 흐르면서 여기까지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증거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북적대던 6월절도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 버린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외적으로 생각해보고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이제는 정말로 숨을 죽이고 제자들이 숨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6월절 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6월절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이제 여러분 활약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 유대인 병정들, 로마 병정들, 그리고 유대인, 바리새인, 대제사장은 헤롯가가 총동원하여서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할 무렵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꽁꽁 문을 걸어 잠궈놓고 그리고 지금 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지금 숨을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은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여기에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손을 봐라. 내 손에 왜 이렇게 이 못자국이 있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큰 주먹만한 창자국이 왜 있게 되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왜 못이 박혔는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왜 창이 찔렸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손을 내밀면서 도마에게 내 손을 봐라. 손을 내밀자 예수님의 손에는 며칠 전에 못을 박았던 그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손을 내서 옆구리를 만져보도록,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던 도마가 손을 넣어서 옆구리에 보니까 그 창으로 찔려서 뺐던 그 자리에가 거의 주먹만큼한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마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은 이 노래를 한번 이 내용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은 이 노래를 쫙 불러보면 좋겠지만은 저 혼자 한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틀어보니까 참 마음에 감동을 많이 주더라고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이 말에 가만히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빨래를 하거나 또는 그릇을 씻거나 그래서 남편의 입장에서는 참 미안하고 고마워서 손을 한번 잡아보니까 그 손이 옛날 결혼할 때 잡히던 그런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 아니라 괭이 박히고 거칠어진 손을 보는 순간, 그동안 수십 년 잊고 살았는데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또 너의 고생 하나가, 너의 그 행복, 수고 하나가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었구나, 그 생각이 나게 됐다는 거죠. 그 노래 가사가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손 못자국,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우리는 얼마나 묵상하고 사는가. 오늘 디두모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네 손을 내밀고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진짜 창자국을 한번 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손의 못자국이 왜 생겼느냐?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느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의 손의 못자국 때문에 우리의 그 더러운 죄가 씻어지는 거죠. 그분의 창자국,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버려지고 예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예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면서 날 위해 못 박히시고 날 위해 창에 찔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 헬라어로는 아피스토스라고 합니다. 믿음 없는 자, 아피스토스가 되지 말고 믿는 자, 피스토스가 되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수년간 다니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 정말로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기억하면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믿는 자가 아니라 그냥 도마처럼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은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만져봐야 알겠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실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의심하거나
어정쩡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결국은 지옥뿐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믿지 못한 결말은 결국 멸망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디두모 도마의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디두모 도마는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의심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결국은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아까 제가 양면성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입으로 부정한 말을 선포하지 말라고 하는 것, 불신의 말을 선포하지 말라는 것, 불의하고 부정한 그런 선포를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은 죄로 가는 것이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들, 더 아름다운 믿음, 더 확신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신앙의 체험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불로 응답하시든지 물로 응답하시든지 음성으로 응답하시든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확신 있게 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런 신앙의 고백은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오늘 도마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도마는 나는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셔서 내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는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또 어떤 분 가운데서는 부활은 저 먼 이 얘기고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오시면은 만나는 것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도마처럼 실제적으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시고 믿음으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 자들, 진실한 성도의 삶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단지 함께 있었고 가르침을 받았다 하여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란 배우는 사람, 훈련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따르는 사람이기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 그게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오늘 또 도마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두모 도마는 처음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못 믿는다고 했지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었지만은 결국은 도마의 입에서 강한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 자신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디두모 도마가 참으로 의심 많은 사람, 그리고 부정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생활했던 모습을 볼 때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사람 앞에서,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나
특별히 우리 자신 앞에서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힘차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